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 사순절 14번째 우리 새벽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은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에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꾼들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포도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사랑하고 또 포도원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포도원의 수확의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포도원의 수확을 따서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의 그 결실을 거둬들이기 위해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오해할 소지가 하나 있지요.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포도원과 비유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그 주인의 그러한 어떤 수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일꾼들이 고용되는 것인데, 오늘 비유의 내용들을 보자면 그 주인은 다른 주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그는 수시로 그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반 주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매 시간마다 나아가서 일꾼들을 그 포도원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 포도원이 그런 열매들을 따게끔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일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수시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부족한 거잖아요.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네? 사람을 더 채워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채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전제는 이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주인의 소유의 포도원이 엄청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아침에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곳에서 그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실보다도 더 많은 그 결실이 그 포도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 그래서 수시로 나와서 채웠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 포도원은 이처럼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가나안과 비유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그 천국은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그곳에는 그 일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처럼 그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순서대로 채워 넣지 않았을까? 오늘 주인을 보면요, 주인은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이 있고요. 또한 그는 어리석거나 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내용들을 보자면 그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가 그 사람들을 왜 시간에 맞춰서, 아마 그 사람 같으면 오늘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일의 능률을 위해서, 일의 효율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오늘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비용을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오늘 일할 사람이 필요한 숫자를 알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일을 하는 게 주인에게 유익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집어넣는 게 주인에게 유익인가요? 같은 돈을 주고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처음에 그 사람들을 같은 값을 주고 그 일자리에 집어넣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익인 거예요. 왜? 지금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자면 여기 제 11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결국은 하루의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뭐 기본 일당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뭐 업장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을 쓸 것 같았으면 전국에는 처음에 이 사람들을 함께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했었다면 아마도 이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고 자기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결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의 결과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도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포도원이라는 것은 일꾼들을 위한 포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뭐였냐면 주인은 포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을 통해서 주인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그 천국에 우리가 부속품이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그는 그곳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효율적이나 유익을 얻기 위한 것, 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통해서 다시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삶의 공급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일터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얻는 것,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 물질을 얻는 것, 뭐 이런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풍성한 부를 쌓아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터라는 것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일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흔한 얘기로 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요즘에 뭐 보너스를 얼마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TV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뭐였더라? 유재석이 나오는 무슨 예능 프로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삭 토스트라는 한 분이 소개가 돼서 갑자기 요즘 매출이 막 올랐대요. 거기서 이제 워낙 그 좋은 목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야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또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에 이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와플대학도 그렇고, 우리 뭐, 다른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일하시는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들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인 것이지 자기의 소유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문제가 되는 사건이 생겼죠. 무슨 얘기냐면 주인은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그 일터를 만들어가고 그 일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처음에 아침에 새벽 6시에 일꾼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건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아침 6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순서대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에는 그들에게 상당한 페이를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했던 사람들은 기대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맨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난 더 주겠지.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처럼 주인의 긍휼함,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시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우리가 긍휼할 때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의와 긍휼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만 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의와 긍휼이 같이 갈 때 밸런스가 맞는 건데 오늘 이 주인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더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공의와 은혜 안에 분명히 또 처음에 간 사람들에게도 무엇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에게 돈을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먼저 선택받는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해요. 시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정말 여러분 한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에 일한 사람과 맨 나중에 일한 사람 같은 돈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녁 5시까지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아세요? 오늘 벌어가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는데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데 나의 그 허무함과 그 마음의 무거움. 여러분 일하는 무거움과 마음의 그 무거움 어떤 것이 더 나으세요? 오히려 일하는 무거움이 낫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힘들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그 풍성한 곳에서 소망을 갖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만으로 그는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누군가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동일해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면 그 최종적인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먼저 일했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주시고 아침부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요. 제가 마지막 사람에게 같은 데나리온 줬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미안했어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몰래 조금 더 꽂아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처럼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뭐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원칙적으로 내 마음인데 내가 그리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게 오늘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사명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혹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